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의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는요, 우리 불자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보, 즉 부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에겐 너무 익숙한,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달라이 라마 존자의 이 강의 집에는 우리가 채 놓치기 쉬운,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아주 그 중요한 시각에서 부처님의 존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부처님의 일생도 공부하시고, 또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고, 또 어떠한 수행을 하시고, 어떻게 깨달으시고, 어떠한 행을 중생들에게 남기시고, 어떻게 열반하셨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 또 우리가 채 알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강의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부처님의 깨달음 반열반 전지라고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위부터 이렇게 보면은 삼보를 부호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삼보가 희귀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원과 요구를 들어주는 여의보주처럼, 여의보주라고 하는 것은 그 용이 물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마니주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용은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다만 우리가 용을 보면은 용의 발톱에 혹은 용의 그 입에 그 구슬을 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니주, 여의보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그 구슬인데요. 이것처럼 삼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받아주고, 우리가 윤회의 고통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며 영속적이고 청정하고 더없이 행복한 성취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불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삼보 가운데 불보는 중생들이 삼선도에 환생하고, 삼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좋은 갈래길이죠. 인간의 갈래, 그 다음에 수라의 갈래, 그 다음에 천상의 갈래입니다. 이런 그 좋은 곳, 반대가 이제 악도죠. 삼악도, 지옥도, 그 다음에 아귀, 귀신 갈래죠. 아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보다 나은 그 축생도, 이것은 삼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선도와 삼악도를 합쳐서 이걸 육도라고 표현을 하고, 되도록이면 삼악도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해탈과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고결한 목적들이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고결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참 표현을 아주 이렇게 깔끔하고 정말 어떻죠? 받아들이면 이런 그 문자를 우리가 접하는 것으로도 뭔가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죠. 네.
그 누가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중생들이 고결한 목적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빨리나 산스크리트 전승을 따르는 불자들은 모두 부처님께 귀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빨리어 경전을 따르는 불자들이 있고 산스크리트 경전을 따르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어 경전을 따르는 불자들은 저 남방불교, 흔히 이제 그동안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칭하는 소승불교권, 그러니까 미얀마, 뭐 스리랑카, 그다음에 태국,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불교 국가들은 빨리어 경전에 입각해서 신심을 다지고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 전성은 산스크리트 경전은 주로 대승 경전입니다. 이 대승 경전은 이렇게 중국 쪽, 티베트, 그다음에 몽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바로 산스크리트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모두 부처님에게 귀는 해요. 똑같이 일불제자죠. 하나의 부처님 제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부처님이 깨달음과 최종의 열반과 전지에 대해서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같은 불제자인데요. 예.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승에서 바라본 부처님, 대승에서 바라본 부처님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경전에 기술되어 있죠. 빨리 전승에서 말하길 그렇습니다. 빨리 전승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많은 전생에서 보살로서 수행을 하셨고, 그렇죠. 시타르타 고타마로 태어난 생애에 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빨리어 경전에서는요, 부처님은 인간 세계에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생애, 자그마치 삼아승 직업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살도를 닦았어요. 자, 보살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처를 목적으로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의 덕목들, 실천 덕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바라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바라밀, 바라밀다. 이 바라밀은 이제 우리가 익히 이제 불교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불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다 보면 귀에 많이 익숙한 용어, 뭐 육바라밀, 더 나가서 뭐 십바라밀 이런 바라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바라밀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밀의 결과로서 바라밀을 수행한 결과로서 뭐가 됐다?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생에 보살로 계셨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보살이라고 하느냐면 성부를 목적으로 해서 바라밀을 닦는 수행자를 이것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그냥 보살 그러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절에 다니는 여성 신도는 다 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런가라고 살펴보면 바라밀을 다 닦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다고 바라밀 닦으세요? 바라밀 닦지 않으니까 실제는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가 상당히 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은 상당히 고귀한 수행자에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남녀에 관계없이 수행을 하면 그 바라밀을 닦는 바라밀을 아주 좀 부지런히 닦는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살이라고 호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석가모니 부처님이 금생에 부처가 될 수 있던 것은 왜 부처가 될 수 있냐면, 아득한 과거생부터 이와 같은 갖가지 바람일, 열거를 해보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자비바람일, 원바람일, 출리바람일, 결단바람일, 이런 그 역바람일 등 이러한 그 갖가지 바람일을 닦은 그런 공덕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금생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그 인도의 그 2600년 전에 그 스토다나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바로 고통의 문제, 생로병사를 비롯한 중생들이 겪는 갖가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출가를 하신 다음에 6년을 고행을 하셨고, 6년의 고행을 포기하고 부처님 스스로가 발견한 그 길, 그 방법, 수행 방법을 부처님 스스로 창안하셔서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통해서 안욕다라 삼락삼불, 즉 무상정각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6년 고행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부처님은 6년 고행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개정의 사막을 닦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계를 청정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오운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 수행을 통해서 바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열반에 이르신 부처님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성불의 조건은 개정의 사막이라기보다는 과거생부터 닦아온 바람일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셨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죠, 부처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석가족의 성자라는 의미죠. 이것은 부처님의 본명은 가우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가우타마 시타르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럼 석가모니는 뭐냐면,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시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미 과거에 뒷방가라라고 하는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라는 호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은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신적 고통이 없었지만, 그렇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없었지만 가래와 업력으로 태어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래와 업력을 수반한 원인이 되는, 가래와 업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재료가 뭐냐, 뭐 때문에 왔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힘이 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힘을 어디다 봤냐면, 빨리 경전에서는 뭘로 봤어요? 바람일의 결과가 있긴 하지만, 바람일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오시긴 하셨지만,
성불한 것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에 성불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성불하기 전에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아무리 바람일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태어남을 있게 하는, 태어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태어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가래와 업력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가래와 업력. 이 가래는 근본번뇌입니다. 근본번뇌. 그리고 이 업력이라는 것은 그 근본번뇌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행동이죠. 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가래가 뭐 디글디글하죠. 뭐 가래가 뭐 저 수미산보다 높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 가래가 끈끈하고 얼마나 그 무섭게 이렇게 여러분들 몸과 마음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그 가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신구의 삼업이 몸의 행위, 그 다음에 입의 행위, 그 다음에 정신적 행위라고 하는 이 신구의 삼업이 가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도 아득한 세월 동안 바람이를 닦았다고 하지만 그 찌끄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오게 되고, 인간 세상에서 마지막 수행을 해 가지고 열반을 성취해서 성불을 하시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불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없었지만은 어때요? 전생의 가래와 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받게 되고, 육신이 남아있는 한 어때요? 육신이 남아있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부처님도 육체적 고통만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빨리어 경전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은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말끔히 제거됐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어떠냐? 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땠어요? 예.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예. 먹은 게 소화되면 어때요? 화장실 가야 되고, 또 제바다타 같은 그런 제자가 배신을 하게 됐을 경우 부처님한테 그 해를 가하게 될 때, 해를 가하게 되죠. 그때 이제 돌이 하나가 부처님 몸에 맞아가지고 부처님이 통증을 느끼게 된다든가, 그렇죠? 또 이제 뭐 길을 가시다가 무슨 뭐 가시덩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몸에 일부에 상처가 나서 그 고통을 받으신다든가, 또 부처님도 두통을 하셨어요. 네. 두통을 좀 이렇게 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많이 앓은 게 아니고요. 뭐 몇 시간 뭐 이렇게 앓으신 적이 있어요. 보면 경전에 보면 부처님 잠깐 두통을 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하실 때는 어떻죠? 예, 제자가 바로 그 버섯죽을 이렇게 바쳤는데, 그 버섯죽이 상해가지고 그 상한 버섯죽을 아시고도 잡섰죠. 이 잡수고 나서 바로 그 배탈이 나게 됩니다. 아주 심한 배탈을 앓게 되시죠. 이런 등등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 무엇을 겪어야 되나요? 예, 바로 부처님도 늙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병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몸을 버리는 고통을 받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 육체적 고통이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대열반이라고 말을 해요. 돌아가시는 거를. 대열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적 고통은 완전히 소멸되어 있으나 아직 육체가 남아있는 상태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유여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유여열반.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어떠해요? 아직 완전한 부처님이 되셨지만 육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반이라고 그래서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요.
몸까지 완전히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무여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여열반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반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반열반이라는 의미를 오늘 아시게 됩니다. 바로 육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의 부처님을 이것을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 몸까지 완전히 버린 것을 이것을 무여열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여열반을 빠리니빠나 즉 대열반이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열반, 반열반. 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대반열반을 성취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부처님에 대해서는요, 죽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죽었다, 석가모니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몸을 버렸다, 혹은 대열반에 드셨다, 반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생들에게나 죽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붙이지, 부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용어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죽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오늘날 계시지 않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살이만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셔서 화장했잖아요. 화장해서 살이까지 나왔는데 왜 부처님을 안 돌아가셨다고 하느냐, 왜 죽음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래서 부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여러분들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대열반을 성취했을 때 부처님의 윤회 환생은 모두 끝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모든 윤회 환생을 끝냈고 다시는 이 세상에 안 논다 그 말이에요. 환생이 끝났다는 것은 부처님은 한 번 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출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시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현재 불자들은 어떻죠? 부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가피 받기를 원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 감흥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인 이 세상에 완전히 벗어났다,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의 관계가 끝난 거죠. 끝났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한들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정 내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종교성이 끊어져 버리는,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불타관은 아닙니다. 신앙관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속적이고 안정되고 무의이고 행복한 실제인 열반에 들어갔다고 한다. 자, 환생을 끝났지만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속적이고 안정되고 무의이고 그랬습니다. 영속적이라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분, 이런 뜻이에요. 자, 바로 나오죠 이제. 예, 자, 환생에서 끝났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다 그냥 이렇게 단절됐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을 합니다. 어떻게 반전합니까? 환생을 끝나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는 오지는 않지만, 이런 뜻이에요. 오지는 않죠. 환생은 모두 끝났지만, 부처님 시공간의 측면에서 영원하고, 그 다음에 안정되고, 그 다음에 무의, 조작되지 않고 행복한 실제인
열반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열반에 들어갔다. 열반은 어떻습니까? 열반은 영원한 곳이고 어떻습니까? 거기는 실제이며 행복한 곳이며 매우 평화로운 곳이다. 그 속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반열반은 오염되고 무상한 온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자, 반열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열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기를 오염되고 무상한 온들과 반대된다 이 말. 그러면 오염되고 무상한 온이라는 게 뭐예요? 온이라는 게 육체와 정신이에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마음, 몸과 마음을 온이라고 말합니다. 온에 몇 가지가 있죠? 크게는 두 가지 온으로 나눕니다. 뭡니까? 몸으로서의 색온, 그 다음에 마음으로서의 식온이죠. 이 두 온인데 이 두 온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게 되면 이게 다섯 가지가 돼서 오온이 됩니다. 오온. 바로 오온이 뭡니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그 색, 수상, 행식, 오온인데 이 중생들의 이 오온이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때요? 이것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오염되어 있느냐? 번뇌에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서는요, 중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번뇌에 오염된 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중생의 의미가 뭐라고요? 중생의 의미는 번뇌에 오염된 자, 즉 번뇌에 물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번뇌에 물든 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경전뿐만 아니라 용수보살의 중론에도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번뇌에 물든 자인데 바로 중생은 어떻습니까? 번뇌에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해요. 무상이라는 건 생멸합니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고 죽는다는 게 언제 나고 죽습니까? 이 순간이야.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의 세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앞에 세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존재하는가 싶으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어때요? 한시도 1초도 100만 분의 1초도 1000만 분의 1초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변하느라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만 있지 고정되게 딱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 이것이 끊임이 없어요. 생은 멸로 이어지고 멸은 다시 생으로 이어지면서 끝없이 지속되는 걸 이렇게 상속하는 것을 생멸의 상속, 생멸의 지속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상하다 말이죠. 모든 것은 다 무상하죠. 이렇게 무상한데 이것이 끝난 것, 오염된 오온으로부터 벗어나고 나고 죽는 무상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열반이라고 한다. 대반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반열반은 오염되고 무상한 온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반열반은 번뇌가 소멸되고 온들의 연속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온들의 완전한 소멸은 평화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이 온이 소멸되는 것은 이것은 평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대체로 이거 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빨려 경전에서 바라본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빨리에서 바라볼 때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오염된 오온, 무상한 오온을 버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지극히 평온하고 영속적이고 그 다음에 자구이가 없고 이러한 청정한 열반으로 들어가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종합해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성불하기 전까지는 중생이요. 성불하기 전까지는 왜 중생이에요? 번뇌가 가래가 완전히 소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과거 생에 갖가지 바라미를 닦아서 보살도의 길을
걸어오셨지만은 비로소 성불을 하고 다음에 몸까지 완전히 버린 대반 열반에 들어서야 완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빨려에서 바라본 부처님에 대한 시각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산스크리트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체로 산스크리트 경전에서는 고타마 부처님이 수많은 전생 동안 보살로서 수행을 했고, 여기까지는 빨리어 경전과 같은 시각입니다. 시다르타 고타마로 태어나기 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 줄을 쳐야 돼요. 여기에 줄을 쳐야 돼요. 뭘 줄을 쳐야 되냐면, 자, 빨리어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성불은 금생에 비로소 보리수하에서 고행을 끝내고 그 보리수 아래에서 거기에서 부처님이 발견한 수행법에 의해서 번뇌를 파괴하고 성불을 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산스크리트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과거 생에 이미 부처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완성, 그러니까 과거에 벌써 부처가 돼 있어. 과거 완료야.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 과거 생에 이미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거 왜 왔냐? 아니, 과거 생에 부처님이 되셨으면 거기서 그냥 만열반에 들어 버리시고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하지 않으면 되지. 왜 왔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고 보느냐면, 이 산스크리트 경전에서는요, 종교성이 확대가 됩니다. 예, 어떻게 확대가 돼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몸을 받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 대단히 흥미롭죠? 시다르타 고타마로 태어난 생애에는 아직 깨달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랬어요. 보여줌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이미 성불을 하셨는데 이 금생에 왜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출가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보이냐면, 이것이 다 뭐다? 중생을 교화하기에는 방편으로 보는 겁니다. 방편. 대승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연출된 걸로 봅니다. 예. 부처님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셔서 바로 진리를 중생들에게 펼쳐 보이고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대열반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치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보이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라, 우리가 이제 4월 초파일 되면 부처님 태어난 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참 잘 졌다고 봐요. 제가 부처님 뭐 탄신일 이렇게 되는데, 대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미 성취된 부처님이, 본래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이게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오셨다. 그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빨리 경전에서는요, 부처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이유가 빨리어 경전에서는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산스크리트어 경전에서 부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성불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처님이 좋은가요? 물론 산스크리트 부처님이 좋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였다. 부처님이 직접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수행하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불이라는 것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의 개인으로서 누려야 될, 개인으로서 성취한 경지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문을 어떻게 널리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산스크리트 전승은 윤회계에 환생하게 되는 원인들이 소멸된 후에는 오염된 온들이 계속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산스크리트 전승은 윤회계에 환생하게 되는 원인들이 소멸된 후에는 오염된 온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디와 동의한다는 거예요? 빨리어 경전과 같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래를 비롯한 갖가지 번뇌가 소멸되고, 이 오염된, 번뇌에 의해서 이 오염된 이 오온이 정화가 된단 말입니다. 오온이 청정해지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청정해지게 되면 두 번 다시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똑같이 빨리어와 똑같지만 그 입장은 똑같아요. 그렇죠? 번뇌를 파괴하면 어떻습니까? 청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동의해요. 똑같이 동의하지만 청정하고 자각하는 본성을 가진 마음의 연속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대리인이나 해결책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요. 오염된 온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청정한 온들로서 세상에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정한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빨리어 경전에서는 어떠냐면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부처님은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지만 산스크리트에서 바라본 부처님은 어떠냐면 오염된 온들을 해결한 후에 대신 그 온이 어떠냐면 청정하다는 겁니다. 청정해. 더러운 온을 잘라 버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온을 버리게 되면 청정한 온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 청정한 온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산스크리트의 입장은 이 세상에 미완성으로 왔다고 보지만 부처님은 이미 완성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청정할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몸과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또 출가를 하신 것도 수행을 하신 것도
성불을 하신 것도,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시는 것도, 그것은 다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부처님이라는 분은 마음에 뭐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어요. 청정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사랑이 가득해, 자비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모든 법을 평등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 선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선정과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열거한 그런 것들 있죠. 자비, 선정, 평등, 예,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졌으면 번뇌가 없어졌지. 부처님이 성취하신 공덕들, 그 무의 공덕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생과 더불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중생과 단절된 분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방삼세 모든 곳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상주 항상 머물러 계신 분이다. 부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몸으로, 청정한 몸, 지혜의 몸, 선정의 몸, 평등의 몸, 예, 대자대비 몸으로 항상 중생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은 떠났지만 그 부처님이 이루신 무의 공덕들은 결코 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시간이 또 많이 돼서 뒤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